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6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우리는 함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롭게 쓰임받는 의의 무기로서 병기로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요 바로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삶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율법이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것이냐 무시해서도 되느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리켜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큰 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결혼한 사건을 비유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율법과의 삶 가운데서 율법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에 결혼해서 법의 얽매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서 승리할 수는 없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로마라고 하는 교회는 그 안에는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 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도시가 로마 도시였습니다. 구약의 법에 해당되는 말씀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라의 법을, 특별히 교통이라고 하는 교통의 법규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압니다. 특별히 구약의 법도 우리가 잘 압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의 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만 그 법이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자살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수사 종결이 됩니다. 기소 중지가 됩니다. 우리가 법을 어겨서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당신은 법이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그것을 상신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 자살해버리면, 죄를 범한 사람이 죽어버리면은요, 법의 효과가,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가 중지된다라고 하는 것, 법의 구속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요, 법정에 갈 만한 이유도 없고 재판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도 없다. 살아있을 때만 법이 효력이 나타나지, 사람이 죽으면은 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결혼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다. 결혼하면은 부부가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어떤 면에서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기독교적인 교훈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생전에 살아있는데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여인은 자유부인이 되는 겁니다. 남편의 얽매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에서 살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남자와 살아도 그것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편이 죽으면은 여자가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억압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기 이전의 상태를 율법과 관련 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정체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굉장히 귀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게 만들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논리가 억지의 논리에 해당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할 것은 이만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값지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가 자유를 얻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에서는 얽매이는 가운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라고 말하지요.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이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음행이나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있을 때만 어떤 면에서 그 법 안에서 지켜야 될 만한 윤리 도덕을 지키면 삶을 살아야 되지, 한쪽이 먼저 죽으면은 시간이 해당되면은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배우자가 만난다고 한다면 결혼해도 법적인 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자의 육신의 지배를 받고서 삶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얽매인 가운데서,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께 소속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들은요, 자기가 속한 팀이 어디냐에 따라서 몸값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디에 소속된 팀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율법의 얽매인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랫동안 마치 어두운 감옥에서 갇혀 무서운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은혜로 해방되어 환한 세상에 나와서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교도소에서 형을 다 마치고 나온 사람은 이제 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조도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출감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흉악한 성추행법인데 이가 또 나와서 옛날처럼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성적인 폭행, 죄를 범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만약에 어떤 면에서 교도소에서 나와서 삶을 살게 한다고 한다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를 삶을 살게 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답을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가운데서 복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답은 율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율법이 하는 기능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다. 특별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율법은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율법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고통, 곧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요, 역시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죄 문제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기능이 무언가? 오늘 7절과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날입니다. 근데 만약에 구약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법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율법과 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필요 없다, 율법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는 아니지만은 죄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서 탐심이 죄로 규정되어 탐내는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율법은 상대를 정직해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알기 전과 후의 시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율법을 알고 봤더니 이것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이 내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는데 율법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가 생긴 것은 아니라 줄곧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죄가 활동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죄의 능력 안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본래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본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사람들을 사망에 내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이것은 굉장히 선한 겁니다 라고서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13절과 1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이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느냐,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리면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에 책임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의 심이 너무 강하다. 그런데 죄의 심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나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죄에 포악한 상태에서 자유함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만한 사실이 이겁니다. 내 힘 가지고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내 힘 가지고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법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악을 또 악한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어떤 면에서 법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잘한 일이다라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주민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여놓고서 우리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냐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만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그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속사람, 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인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한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오늘 24절에 해당되는 바울 사도의 탄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항상 또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탄식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 선과 악 가운데 서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삶을 살다가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뼈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부짖는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면에서 곤고한 가운데서 나를 해결해 줄 만한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탄식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탄식은 절망으로부터 오는 탄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법을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가운데서 진짜 나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만한 분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9월 30일 날 추석 특집에 나훈아 트롯 가수의 공연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훈아 씨가 이번에 발표한 신곡 가운데서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요즘 방송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나는 처음에 테스가 누구를 보고 형이라고 하는가? 테스가 누구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려고 하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인데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을 가지고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작곡 작사를 했는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왜 이래 살기가 힘들어 테스형.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세월은 왜 또 이렇게 빨리 가 테스형. 먼저 죽어보니 천국이 있는지 확인해 봤느냐 테스형 하는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살다 보면은 알게 된다. 살다 보면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어떤 면에서 너 자신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신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좌절과 낭망에 빠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승리했고 곤고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져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서 십자가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삶이 승리의 삶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화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면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제 문제를 해결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삶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곤고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찬 예식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들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앞에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한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 가진 어느 누구도 승리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서의, 이기는 자로서의, 거룩한 자로서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곤고한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율법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해서 아버지의 법 안에서 삶을 살지만은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아내든 남편이든 다시 결혼해서 삶을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하여 흘림이라.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떡을 받으시면 나와서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탄식 가운데서 그 곤고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선과 악이 항상 싸움하고 있는 존재, 예수님만이 인간 실존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승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이기는 자로서의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생명의 하나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날마다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뼛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이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심한 곤고한 가운데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십자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날마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곤고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점금으로 저희 가정에 드립니다. 문정순 권사님, 김미애 권사님, 강선영 전도사님, 고선자 권사님, 이민호 목사님, 김미숙 집사님, 윤선혁 권사님 드립니다. 윤봉예 권사님, 정동옥 집사님, 정세현 집사님을 드립니다. 11점금으로 무명시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 문정순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고행찬 집사님, 이영식 형제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이상수 안수 집사님 가정에 물 드립니다. 무명시로 선경금으로 저희 가정에서 김홍란 장로님, 이성숙 집사님, 노정란 권사님, 장학헌금으로 저희 가정에서 이성숙 집사님, 김홍란 장로님, 성기유헌금으로 저희가 이성숙 권사님, 김홍란 집사님을 드립니다. 전원교 헌금으로 저희가 이성숙 집사님, 석호인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죄와 질병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심 가지고는 의롭게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 심 가지고는 말씀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 선과 악이 항상 싸움 가운데서 갈등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힘들고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다짐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